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라기서를 살펴봤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자신의 그 이름의 그 뜻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틀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방 민족의 침략에 그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또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걸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졌던 때를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은 원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참 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복의 부산물과 같은 기복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어찌 보면은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급성장을 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복의 부산물과 같은 기복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데 주인이 됐던 것을 회개하며 많은 교회가 자성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 중입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복의 부산물이지 본질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 기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무리 그래도 저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평균이 30만 원을 못 번대요. 그렇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돈으로 설명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유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김 목사님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그렇게 MSG를 섞어갖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빼내기까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든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원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연 참복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타나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삶이 이전에 비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내 건강이 예수 믿었는데 더 악화가 될지라도,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조롱과 그리고 조소와 손가락질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어야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또 역할을 감당해야 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나 리더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마음은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예물을 드렸는데 나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주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분한테 예물 드리는 게 맞냐? 또 예물 안 드리면 좀 찔리지. 그러면서 병든 것 그리고 흠 있는 재물을 바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성전은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제사장에 관한 얘기는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저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의 이름을 과연 나는 멸시하는가, 아니면은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 됐다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일주일이 지나갔다고. 자, 우리가 주일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그 삶 속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주일 말씀, 그리고 매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바쁜 일상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크나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왜 부름을 받았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 예수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 마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긍휼이 필요한다고 하는 그 상한 심령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 마음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절대 타성에 젖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복되어지고 있으니 느슨하게 드려서도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삶의 변화가 조금도 되어지지 않다 보니 그런 것만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들은 많은 부분에서 실족하고 부패함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그냥 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보게 되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후예 이스라엘 민족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의 이름을, 나를 선택하셔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사랑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멸시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내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경멸히 여기며 업신이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멸시라는 이 단어의 가장 깊은 뜻은 업신이 여기다, 그리고 무시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업신이 여긴 게, 그리고 무시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쉽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배 속에서 태어났죠.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그 형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죠? 형이 먼저 태어나고 바로 차자인 야곱은 뭘 붙잡고 태어났어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실제로 쌍둥이를 보니까 쌍둥이들은 서로 이렇게 반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형, 동생 이렇게 정하긴 하지만 둘이 친구처럼 지내죠.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는 집이 있는가 하면 엄격한 집안은 형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5초 먼저 나왔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5초?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5분? 막 이러면서 서로 쌍둥이들끼리 다투는 걸 봤어요. 근데 엄격하지 않은 집안은 그냥 친구로 부모님이 지내게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이 에서가 갖는 인식은 장자라고 하는 것, 자기가 먼저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가 어떤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하필이면 가장 배고플 때 그의 동생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이제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뭐를 팔라고, 장자권을 팔라고 하면서 아주 수가 밝은 야곱이 그렇게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큰 인식을 하지 못했던 에서가 어떻게 여겼어요? 그거를, 뭐 이거 가지고, 야, 너나 나나 뭐 동일하게 그렇게 뭐 얼마 차이 안 나고 태어났는데, 그래, 너 가져. 그렇게 하면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 창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그 장자권에 대한 명분을 업신이 여겼더라. 업신이 여겼다는 거예요. 되게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죠. 죄에서 우리를 충분하게 구원할 만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삶에 치여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으니, 내 삶의 그런 연약함이 그 드러난 채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도 이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바빠가지고요, 요번 주는 11시 예배 좀 바쁘겠는데, 그럼 오늘 요번 주는 2시에 만나는 걸로요, 하나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시간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일어나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중에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일어나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함께 이제 예배에 깊이 들어가면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는데, 하나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죠. 그래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닌데, 주님은 분명 얘기한다니까요. 뭐부터 하래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부터 드리라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뒷전이에요. 제가 학교 다니냐고 어쩔 수가 없고요. 제가 직장 다니냐고 어쩔 수 없고요. 뭐 이것저것 하냐고. 어쩔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주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다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을 열심히 잘 듣고 계신, 아멘 하실까 저는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한 타협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첫 번째도 아니에요. 한 10번째, 13번째 그 정도도 나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몇 번째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날 이것이 뭐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배자들아,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대요. 맞죠? 여러분들.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된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바드라고 하는 게 아주 위험 있게, 무겁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말,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면은 존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분의 자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 옛날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농담 반 진담 반, 네? 그런 것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데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내 삶에서 많은 타협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종은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낮춰서 얘기합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직결됐어요? 아버지하고 그런 아들의 관계에서는 생명과 직결되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 생명을 받았다면, 나의 것을 갖고 온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졌다면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한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어렸을 적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공경함이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뭐와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인과 종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종이 바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일단은 매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뒤주에 가둘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이 바로 주인을 그렇게 터부시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아니 너희들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죄인이 부르는 이름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외라는 단어가 제가 늘 설명드리죠.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경외함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라도,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누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안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어져요. 이게 1단계로 나타나는 아주 원초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것을 씻지 못하여서 영벌에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가?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은 무관하고 나의 기쁨과 안녕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어떤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뇌를 절어버렸고 마음을 아주 그렇게 무겁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민감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인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요, 종교인이 얼마나 무섭냐?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 누구를 하대할 때 하대하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대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내가 몰랐었는데 깨달으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러한 행위를 멈춘다고 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하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멸시한다는 것, 경멸하는 것, 이거를 모른다는 것. 내 표정으로, 내 말로써, 내 행동으로써 저 사람의 모든 걸 보이콧하고 거부하고 있음을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도들 간에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게 독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욕인지 칭찬인지 막 그러면서 말했다가 기분 나빠했다가 그렇게 하고 서로 간에 물고 뜯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안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 하대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종교인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살아가면서 업신이 여기면서 내가 말로는 행동으로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지 하나님이면 다야? 왜 파란색이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생각이 바꿔서 빨간색을 파란색이자고 하셨을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어찌 아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게 정해졌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순종해야 될까 하는데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아주 그 입을, 제 입입니다. 오해하지 마요. 그 입을 톡 치고 싶어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너는 내게로 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주 종교적으로는 존중의 언어를 써요.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순종하고 나갑니다. 존중의 언어를 쓰나 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에서 멀도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올릴 수 있어요? 아니, 왕이에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을 임금으로 표현하죠. 그죠? 큰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이 큰 임금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존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로 인하여서 형성이 되어졌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살아가는 게 맞는데 다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넣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할까? 왜 나는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부르시겠지. 아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러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게 그분의 주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러운 떡을 올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큰 임금 앞에. 응? 아이, 괜찮아. 아유, 그래도 싼 거. 아니, 주님이 우리 땅끝교회 이렇게 방문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접해 드릴 거예요? 최상의 것을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제철 그런 과일하고 이렇게 할 때서 그래도 주님이 제 마음을 잘 아시니까 그래도 DC 받은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DC. 예? 세일하는 거. 아, 맞아. 세일하는 거 사실 맞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장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진짜 시들시들하고 이걸 갖다 놓으면 먹을 만한 것도 아닌 것을 바친다고 하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더러운 떡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아는 성소에 올려지게 되는 진설병을 뜻하죠. 그리고 또 번제의 단에 드려지게 되는 제물에 대한 통칭을 떡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떡은 사실은 제사장이 먹는 떡이라고 하면서 그 떡에다가 여러분들 곰팡이 핀 거를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 곰팡이 핀 것을 올리고 또 자기가 먼저 떡을 뽑아서 먼저 집어 먹어봐요. 맛있네 그러면서 그거 올리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을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적반하장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인식, 은혜로 살고픈 마음,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더럽게 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 놓고 안 그랬다고 하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이 예언 속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또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들은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을 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삶으로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말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죠. 아주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의 삶의 태도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 속에서 너희들은 말을 안 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더러운 떡을 나에게 올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웃기게 작용할 수 있어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말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웃기신 분이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왜 내가 너에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니?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증명해지고 있지 않니? 너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렇게 더러운 떡을 올려놓고 일말의 양심의 찔림도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이 부분 속에서 이 말라기가 그들에게 대사로서 가서 역할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말씀이 나에게 닿아서 말씀 자체가 나에게 찾아오는 대사가 되어져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와 같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러운 떡을 올리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재림주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재림주로 주님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나중에, 뭔 나중에요? 지금
영이 다 죽어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린 사람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아유, 그래도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아니, 중심에 여호와께 있으면 예배 자리 있다니까요. 사람은 요상한 말들을 해요. 그래도 마음은 있어요. 아니, 예배 자리 없잖아요. 예배 자리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감금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야지만 바로 그렇게 하고 그러한 열심 속에서 주께 나오는 것이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알고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야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를 기라고 해주니까 아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린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가끔가다 전도하다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할 때 진짜 깜짝 놀라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잘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잘 알지. 뭘 알아요? 모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보물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대요. 계속 나와요. 8절, 9절, 10절, 11절, 13절에 이르기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대요. 왜요? 하도 이제 마음이 아주 돌처럼 아주 딱딱하고 완강하게 굳어버리니까 아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선지자가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선지자 코스프레하는, 털옷이나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저기 불교 국가 가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전문용어로 댕중이라고 있어요. 댕중. 전문용어로 댕중도 탁발을 들고 가니까 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댕중 역할을 하다가 그 시간만 되면 탁발을 들고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먹을 거 돈이고 막 주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방탕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탕승.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방탕승이 진짜로 갖가지 호화생활 막 진짜 지저분하게 살 거 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탁발을 들고 시주를 받아갖고 그렇게 살다가 추방당한 사람이 있어요. 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그때만 가면은 머리는 일부러 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가발을 쓰고 다니다가 그때만 가발 싹 벗고 이제 승복으로 딱 갈아입고 이렇게 가면은 밥을 주고 돈도 줘요. 그러니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머리라도 밀고 와서 이렇게 있어. 그럼 준대요. 오늘날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진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멋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털옷을 뒤집고 그렇게 뒤집어서 입고 막 돌아다니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 진짜 선지자인 말라기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은 저것도 댕중이겠지 이렇게 하면서 안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고 하면서 그 애끓는 심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뒤졌을 수도 있고,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환난과 역경 속에 이 자리까지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드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안심하고 드시라고요, 좀. 근데 안심하고 먹어야 되는데, 여기 독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런다니까 사람들. 이거는 좀
이게 좀 먹고 한 15분 뒤에 독이 퍼져서 나 죽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아니라니까. 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죽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들의 그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하죠. 병든 것을 드리는 게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하죠. 근데 왜 너희들은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거를 드리면서 왜요? 조공을 바칠 때에도 그리고 세금을 갖다가 낸다고 할 때 제가 세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키운 아주 극상품의 양을 아니면은 포도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할 때 가장 좋은 걸 갖다가 바치지 가장 안 좋은 걸 갖다가 드리겠냐는 거예요. 총독이 그걸 받을까요? 아니 총독도 받지 않는 걸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좋은 걸 드립니까? 가장 안 좋은 걸 드립니까? 가장 좋은 걸 드려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아, 여기 비밀이 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죄인인 내가 바로 이게 흠없는 그 재물이 대신 죽어주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길리운 양을 그렇게 신이 잡아서 바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손으로 제사장과 함께 잡는 거예요. 그 목을 칩니다. 목을 여기에 흐르는 그 정맥을 딱 쳐가지고 피가 쫙 솟게 만들어요. 그때에 나와 어떻게 보면은 가족같이 지냈던 그 양, 흠없는 양을 바칠 때에 사람이 다시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왜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될까요? 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때문에 죽은 그 흠없는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없어서 그 은혜가 큽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면서 또다시 그 은혜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조금도 마음이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좋은 걸 드리면서 가장 문드러지고 연약한 게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그 검은 속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 원망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일상이 공개된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행동으로 안 했는데요. 속으로만 생각,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서 그렇게 보여준다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좋은 것이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양이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것이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의지하여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고 예배인데 그런 것이 없이 가장 안 좋은 거 문드러진 나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겠지 안 보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니 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총독은 누구인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의 총독은 혹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상사 아니에요? 네? 직장이 총독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 몸이 부서져라 하면서 일하면서 너무 일하니까 너무 좋다. 아니 일하는 건 형벌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형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단지 형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돼요. 근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일에 중독이 되어지고 일의 노예가 되어지고 오늘날 더 어떻게 하면 세상 앞에서 인정받아 볼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공부하는데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갖고
오늘날 자격증도 짜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런 스펙을 쌓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국에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결여되어진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뭐만 있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쉴 생각, 놀 생각, 어디로 나갈 생각,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은 예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드려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내 마음이 중심이 잃어버린 예배가 아니에요. 중심 있는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내 생각이 다른 곳에 오늘 오후에 어떤 약속이 있고 뭐하고 네 스케줄 따라 나가야지. 아니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을 최대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쉼에 맞춤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일이긴 하지만 쉬는 날이니까 즐겨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되게 율법적인 교회는 이것까지도 제한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따라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죽하면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태어났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이 그렇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길로 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그 사람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제물을 드릴 때 핵심이 뭐예요? 이 제물이 드려지는 걸 통해 사실은 누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드려지는 그런 부분에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드려짐으로 나도 드려지는 건데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데 영과 진리가 없어요. 감흥이 없어. 감격이 없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노래하는 사람 같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어느 어떤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마지막 예배자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이 부분 속에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지 않은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부분 속에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고 또 얘기하시죠.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한대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내 마음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가장 안 좋은 거를 그렇게 올릴 수가 있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걸로 줬는데 너는 나에게 뭘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내 자신이 몰입하게 되어서 완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 더 은혜로 나갈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다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그 1인 저를 위해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결단으로 내 경력으로 내가 그동안 몇십 년 살았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드셔야 사는 겁니다. 진중에 나아가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찾자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진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헛되이 불사르지. 야야야, 너 그 예배 드리는 거 싫은데 귀찮아 하는데 야, 그 불 지피지 말아라. 하나님은 피 비린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계속 여러분들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의미로 껴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잖아요.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고 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아니 예배 드리고 갔는데요? 아니 내 중심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 교회가 문 닫은 거는 왜 문 닫은 걸까요? 아 진짜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과 이 모든 부분을 다 떠나서 교회 문을 안 닫는 거는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사라져가는 데에서 진짜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은 교회 문이 닫혀지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예배자로 남아야 돼. 그 한 사람도 없어지니까 문을 닫는 거라니까요. 저는 땅끝 교회가 문 닫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문 닫을 일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저 때문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때문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나한 사람이 그렇게 깨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문은 닫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저 교회는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땅끝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땅끝 교회 어떻게 보면은 실체인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전의 문이 닫혀지게 될 때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도 그 교회 문이 닫혀지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려고 하냐는 거예요. 같은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상이몽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게 가족이라고 안 들리십니까? 주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한 가족이에요. 말레이시아에 그 선교를 갔다 오면서도 느끼는 게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찬양하면서 너는 나의 형제라고 그러더라고. 너는 나의 형제요. 한글로 노래하면서 그럴 때 오열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낯선 저들이 나에게 형제라고 할까? 너가 지금 예수가 있어서 예수를 준다고 하며 온다고 너는 그랬지만 실상은 저들에게 있는 예수가 나한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크게 그것을 오열하면서 간증했던 얘기를 기억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막 찢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만약에 선교 나간다고 하면 뭘 준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뭘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죠. 네? 지금 선교 가야 되는데 캄보디아가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선교 갈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잠재워지면 갈 거예요. 같이 갈 준비를 하세요. 네? 안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억지로 가라고 안 할게요. 이 부분은 네?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면 가는 건데 뭘 주러 가는 게 아니라 받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부분 속에서 그러한 아주 오묘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혀지지 않는, 교회 문이 항상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 걸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헌신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전의 문은 닫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기만하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니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왜요? 선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게 여기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시겠죠. 똑같아요. 각 개개인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오해하고 생각해서 그걸 발로 차버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완수할 겁니다. 그게 에스더에게 바로 모르드게가 한 얘기죠. 지금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왕후의 위가 된 거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된 거예요? 아니죠. 왕후의 위를 얻게 된 거는 뭐예요? 내 민족의 위기를 지금 왕에게 알려서 하만의 그 말살 계책을 다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후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고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봐요. 이게 왜 잘못됐냐? 왜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총리가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에스더에게 너는 왕후가 돼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주입시켜갖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뛰어나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똑똑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열매가 봤더니 어떤 거냐, 중직들의 자녀인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중직들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될지어다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 세리받아갖고 다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지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 왜 거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너가 바로 이 민족을 일으킬 모세가 돼야 된다. 맞는 얘기 같지만 아니라니까. 우리 건베드로는 베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제가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너 자꾸 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러지 말아라. 해양조사로 가는데 너 그러지 말아라. 이름대로 지금 맨날 그 해양생물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해양생물 연구하기보다 사람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링을 줬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아는 것 같은. 저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법문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거를 촛대로 옮겨갖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회개하면 뒤끝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 뒤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더라도 그 태도가 뭐예요? 이러면서 제가 뒤끝이 있어요. 아내가 미안하다고 만약에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제가 대부분 거의 잘못합니다. 근데 아내가 몸 하나 잘못하고 요거 하나 잡았다 그래갖고 미안하다고 해? 막 그래요. 그러면 미안해 이러면은 그 태도가 뭐야? 막 이래. 제가 그렇게 못됐으니까 하나님이 목사 만들었어요. 너 은혜로 너는 여기서 살아야지. 너 바깥으로 나가면 너는 사기꾼이 될 놈이고 제일 나쁜 놈이 될 거니까 은혜로 살아가라고. 다른 목사님한테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역자들한테 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회개를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분양하며 깨끗한 주민 재물을 이방인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 어떤 재물 드렸어요? 더러운 걸 드렸대. 더러운 음식.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흡양하시잖아요. 그 재물이 타는 연기를 흡양하신다 그랬어요. 그 향내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향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썩은 것, 그리고 아픈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받아줄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고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이 내용을 듣고 그들이 위기의식을 듣고 주님 나를 향한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옮기지 마옵소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은 제일 속상한 부분이 그거예요. 회개 거부자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걸 아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못해요. 그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존심 내세우다가 저는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라 주존심, 주님의 마음을 지켜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방 민족이 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여기 보면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또 말을 해요. 아니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안 해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누가 더럽혔어요? 자기가 더럽혀놓고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서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때 당시에 타락하다 보니까 식탁은 자기가 더럽혀놓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걸 빼다가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아니 웃긴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 일부러 깨끗한 걸 갖고 와도 더럽다 그러고 이제 더러운 걸 갖다 와도 뭐라고 얘기해. 모종의 그 백성과 그 제사장의 그 계약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저기 제가 재물을 갖고 갈 건데 그 제사장님이 그거를 좀 이렇게 넘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례는 두둑히 하겠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리얼입니다. 제가 리얼을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현실로 끄집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다 자기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꼬집는데 13절도 마음이 너무나 아픈 말들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즉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을 그렇게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번거롭냐는.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워요. 예? 왜 교회는 나옵니까?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아니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한다는데. 저 주변에 실제로 듣는 얘기예요. 만약에 주 4일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어떤 교회는 그래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갖고 주일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게 하고 토요일 날 드리게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면서 다 뭐냐면 이 세상의 그 삶의 패턴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도태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도해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그러한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번거롭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예배가 번거로우면 아니 옷은 왜 입어요? 왜 먹고? 번거롭게 옷을 왜 입고 다녀? 번거롭게 밥은 그렇게 또 챙겨서 먹으려고 그래요. 예? 그냥 안 먹으면 되죠. 이 부분이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번거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번거로운 일을 그렇게 많이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정말 번거롭잖아요. 그죠? 시대 감각이 좀 떨어져가지고 예? 다들 연휴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통계로 봐서도 아는데 연휴를 그렇게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예? 쇼츠를 보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연휴를 오랫동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지나다 보니까 예?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동영상 들어온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둔감화된 거예요. 이 얘기는 좋아요를 찍으라는 얘기. 아니 왜 영상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좋아요를 딱 들어가서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쇼츠를 보면서 여러분들 좋아요를 그렇게 해야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 말씀을 본다니까요. 어느 날 봤더니 캄보디아의 소비온 목사님 자녀가 저희 교회 쇼츠를 보고 있었대요. 캄보디아에서도 이게 뜨더래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의 좋아요, 누군가가 본 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도 이렇게 나오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오늘날 우리가 예배는 번거로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연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출발하도록. 예?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연휴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아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조금 이제 달리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1년 중에 한 번도 내가 그분이 뒤로 밀리는 걸 나는 이제는 원치 않습니다. 이걸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웃음 치고 그리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갖고 왔대요. 이러면서 아우 번거로워. 오늘도 또 해야 되네. 어차피 예배 드려봐야 뭐 나아진 게 뭐가 있어. 맨날 몸도 아파 죽겠고. 귀찮아. 기도는 왜? 기도했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귀찮아.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아는데 우리 몸은 그렇다니까. 오늘 일하고 와서 힘든데 시간이 애매하네. 갈 수도 있는데 애매하네 이러면서 안 온다니까요. 조금 늦더라도 오는 게 나아요? 안 오는 게 나아요? 오는 게 낫죠. 근데 애매하네. 만약에 늦게 오면 목사님이 눈치 주니까 저 눈치 준 적 없어. 온 사람은 온 물건을 좋아하는데 제가. 예? 야, 너 오늘 진짜 커트라인에 들어왔다. 늦게라도 하고. 오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인무식이 지금 왔어? 막 이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그러는 분들도 있는 게 안타깝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 봉헌물을 가져오니 바로 너희들이 살아있는 제물로 너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 상태로 마음속에 흠친 물건, 이 마음속에 저는 것, 그런 썩은 것, 병든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완전한 제물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다고 하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고 나는 고상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일삼고 그런 삶을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 속에서 마지막 철퇴를 주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 있는 숙번식건을 그 서원한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진짜 무겁고 찢어지는 게 짐승 가운데 재물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아요.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다. 네가 이제 가져온 것들 중에. 근데 그 수컷을 드리는데 자기가 서원을 한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드린대. 사람들의 그런 명성과 그런 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만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인정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다 인정받을 거 다 받고 천국에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들을 줬는데 나는 속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흠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네? 흠 있는 것으로 나왔나요? 흠 없는 것으로 나왔나요? 자, 은혜의 측면을 좀 배제하고 실제로 얘기한다면 나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실 뭘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흠 있는 것이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릴 때에 나는 흠이 있는 존재니까 우리 아무리 결단해도 흠 있는 존재로 일주일의 삶이 막 무너져서 아니면 요만한 거라도 어떤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예배 속에서 뭘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근데 왜 저주를 받지 않게 되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번 주에 나눴던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있는 것이나 흠 없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드려지게 됐으니 우리는 흠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만 구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근데 나에게 긍휼이 있는가 그것만 보잖아요. 긍휼.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늘 뜨거워야 돼요. 연세가 드셔도 뜨거움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이 뜨거움과 열정은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는 거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가야 되는 거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4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갈렙이 했던 말이죠. 40년 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라고 했을 때는 40대였어요. 지금은 85세가 됐어요. 근데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떤 말을 해요? 자기의 몸이 여전하대요. 여러분 진짜 여전했겠어요? 여전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 여전하지 않았겠죠. 어떤 분은 여전했겠죠.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전하지 혹시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주님은 여전하다고 받은 거예요. 그렇지. 네 중심이 그러니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거대로 저 산지를 주겠다. 갈렙이 싸움 잘해서 거기를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한 거죠.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에서 누가 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찾는다 그랬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바로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통 선민은 아니지만 선민이 되고자 했던 이방 민족의 하나로서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불들이 꺼져갈 때 이 교회만은 불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들 때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큰 임금이라고 여기고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쾅! 하고 도장 찍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져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는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